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다 찾으셨지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아멘. 네, 우리 베드로 2번의 이야기 같이 나눴었는데요. 기억하시지요? 베드로 어떤 이야기 나눴었는지.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 예스라고 반응했던 그 베드로.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 봤습니까?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보고 두려워해서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막 외쳤지요. 그 베드로가 진짜 갔는데 결국 바닷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 바닷속으로 빠지고 만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보고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뭔가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실패해도 낙심해도 낙담해도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분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별, 여러분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분별에 대한 기도는 각자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실 텐데 저도요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이 분별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게 도통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일단 이거를 하기는 하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진짜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이 분별한다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냥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히 알기만 하면 오히려 되게 쉬워질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것들 그 앞에서 참 이거 찾아가는 게 캐치해 나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오늘 분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분별이라는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이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을까? 그냥 궁금해졌어요. 근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 같아요. 그냥 가르쳐 주고 싶으셨구나. 그냥 이리저리 헤매고 허우적거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래도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에게 분별은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정말 이게 맞을까 여전히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리에게 분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어려운 게 아니야. 분별은 쉬운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어지실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기로 저랑 약속하셨어요. 저에게 약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지하세요. 내 이 마음을 이렇게 내가 진짜 분별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분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들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나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군데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들을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다행이다. 네,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못했구나. 예.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들을 막 일으키거든요. 엄청나게 설교를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정말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았구나. 이야, 정말 다행이다.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가 헤매며 살아가는 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할 수 있겠구나. 베드로 보고 이 베드로 이야기 보고 베드로 말씀 보고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고 또 도전받고 일어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난주에는 물에 빠지는 실패를 하잖아요. 오늘은 이 분별을 잘 못하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실패담만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패하는 연약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베드로도 한 번에 멋진 사도가 될 수 없었다는 거. 예. 사도가 되었어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좀 못한다고 해도 또 하시면 돼요. 또 일어나시면 되고 또 훈련 받으시면 되고 그 과정들이 우리는 계속 필요한 거니까 오늘 또 실패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전받고 결단하고 우리가 더 멋지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본문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이요 그동안 사역을 막 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이 중요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계신 거죠.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란다. 죽게 됐는데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오픈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요 베드로가 갑자기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의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소리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막 막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막 소리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 그 전에 보면, 그 앞부분을 보면 어떤 그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실 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기억하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요, 이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진짜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 베드로한테 주님이 부여해 주세요. 넌 이제 베드로야. 넌 이제 반석이야. 이제 너 위에 정말 교회가 세워질 거야.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엄청나게 놀라운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입술로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요, 베드로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엄청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이렇게 그동안 그래도 같이 살았으니까 요만한 정의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정확하고 명확하게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단아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조금도 알지 못한다.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뒷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베드로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이유입니다. 자, 기억하셨지요? 우리 그 다음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의 본문은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어요. 성전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면 낮 12시예요. 6시간 낮 12시인데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가긴 했는데 낮 12시면 뭐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냥 이 점심 식사가 생각이 났대요. 자, 그때 하나의 환상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웬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그 안을 이렇게 본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온갖 잡다한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웬 파충류? 새?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그런데 곧이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세요? 잡아먹으래요. 베드로야, 너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여러분 사실요, 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참 끔찍합니다. 보통 우리의 생각은 하늘로부터 뭔가가 슉 내려온대요. 뭐가 내려올 것 같아요? 각종 보석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각종 좋은 보화, 하나님이 주신 뭔가 좋은 것들, 좋은 은사들, 각종 아무튼 좋은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할 것 같은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 먹지 못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주님이요, 그거 잡아먹으래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놀라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아까처럼 뭔가 소리치면서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거룩한 자고 거룩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된대요. 절대로. 자,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는 괜찮은 거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 이 말씀도 좀 전에 마태복음 부분과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베드로가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지요? 마태복음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본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단 한 가지가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에이,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이거. 베드로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나라는 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는 틀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가치관, 옳고 그름의 뭐 기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나라는 틀 안에 있었겠지요. 그 나라는 틀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나라는 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틀 안에서 생각되어지고요, 나라는 틀 안에서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기억을 돌려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할 거고 죽을 거고 근데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요, 나라는 틀을 가진 이 뭔가를 가지고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큰일이 난 거죠.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곁에 있어 주셔야 돼요. 우리 곁에 계셔서 같이 가르치시고, 같이 또 어디 가서 병자들 고치시고, 같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분이셔야 되는데, 그냥 늘 함께 해주셔야 되는 분인데, 이게 웬일이야? 주님이 돌아가신다니? 여러분,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더러운 것들이 막 가득한데 이것들이 내려왔잖아요. 먹으래요. 주님이 먹으래요. 근데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인데 그 부정한 것들 내가 어떻게 먹어? 남들이 먹는 거 보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것들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나라는 틀 안에, 이 경험 안에, 이 율법 안에 갇혀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베드로가 왜 틀렸을까요?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여러분, 분별 잘 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 잘 헤아려지십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감정 가져야 되는지, 어떤 생각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순간순간 잘 캐치되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랑 똑같아요. 나라는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틀에 갇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나의 경험들, 나의 생각,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감정, 옳고 그름의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로 어느새 나라는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틀을 가지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치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진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알기 원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유치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 안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제가 이 두 가지 감동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을 때 느낀 거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전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예.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의미 어떤 의미인지?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 과감히 끊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되셨지요?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개역개정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새롭게 된대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 이 세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단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자, 근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확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하나님 저에게 더 한 가지 떠올리게 하신 거 있었잖아요. 예수님 안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저에게 감동을 주셨거든요. 자,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뭐냐면 내 안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경. 내가 가진 내 안경, 내 색깔로 만들어진 내 안경,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내 안경 쓰지 말고 그 안경 벗어라.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셀로판지 이렇게 되는 거 해보셨잖아요? 노란색 되면 당연히 노란색으로 보이죠. 빨간색 보면 당연히 빨강이죠.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으로 가득한 나의 틀을 가진 이 내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내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경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안경 무슨 색깔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벗으십시오. 벗으세요. 자, 벗으시고 난 후에 다른 안경으로 갈아 끼셔야 돼요. 어떤 안경입니까? 예수님 안경이에요. 유치해. 좀 유치할 수 있어요.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려진 안경.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안경. 뭔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안경?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안경? 여러분 그 안경을 내가 장착을 하면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나의 생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 생각이요.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이 헤아려지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가 느껴집니다. 기준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입니다. 베드로가 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그가 베드로 자신의 안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자신의 나의 안경을 쓰고 그 주님의 말씀, 정말 놀랍고도 귀한 사명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안 돼요 주님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러운 거 내려왔어요? 주님이 먹으래요. 주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내 안경 쓰고 그거 보고 듣고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더러운 거죠. 주님 안 돼요. 여러분 어쩌면 분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경을 벗지 않고 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 안경을 벗으면요, 벗어서 이렇게 잘 모셔두지 마시고 버리세요. 내 안경을 벗고 그 안경을 과감히 버리면 이 분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요, 오히려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쩔 때는 내 안경 쓰다가 어쩔 때는 저쪽 가실 때는 하나님 안경 쓰고 또 다시 벗고 내 안경 쓰고 또 하나님 안경 쓰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디에 뒀는지 찾는지도 힘들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서서 다리 양다리 걸치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도 생각해야 되고 저기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복잡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해요.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해요. 온전히 하나님 그 안경, 예수님 안경만 쓰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해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안경 끼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안경을 벗으세요. 지금 혹시 알쏭달쏭 헷갈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통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쓰고 계신 안경을 과감히 벗어 던지십시오. 던지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경을 끼시면 돼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나의 안경을 벗고 예수님의 안경을 쓰십시오. 예수님의 안경을 쓰면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잘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잘 할 수 없어요. 이만큼 올라갈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단 벗으세요. 벗으셔서 일단 못 찾게 버리세요. 버리고 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쓰셔야 돼요. 무슨 안경을? 예수님 안경을. 거기까지 여러분이 악착같이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분명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겁니다. 왜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경 썼는데 우리가 우리 거 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왜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요. 혹시 내 안경 벗으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아예 버리시고 이렇게 뜯으세요. 아예 그냥 분질러 버리시고 예수님 안경을 쓰셔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